수고해 주신 우리 또 요전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음, 저, 저희가 재직 세미나 중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깜짝 놀라셨죠? 사실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어, 처음에는 이제 그 목사님 한번 모시고 이제 설교를 들었고, 그때는 이제 제가 1월 셋째 주였을 겁니다. 셋째 주에 그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맞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리고 서리 집사 이렇게 하면서 이 직분들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세워졌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그리고 또 그 직분이 원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역할들이 무엇인지 좀 헌법을 중심으로 같이 얘기를 했었고, 오늘부터는 성도들의 좀 생활면들을 가지고 좀 이제 교인에 관한 얘기와, 그리고 이어서 바로 성도들의 생활에 관한 부분을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예, 한 2, 3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좀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막상 보시면 뭐 딱히 새로운 건 없고 또 언젠가 또 다 들어봤던 내용일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되새기는 차원에서 좀 이런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그러니까 교인의,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좀 이렇게 신학적인, 그리고 또 성경적인 용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교인이라는 말은 조금은 이제 법적인, 교회 정치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 그리고 의무, 그리고 교인의 생활 지침. 교인의 생활 지침은 제가 저희 교회가 오래전에 작성했었던 것도 참고를 좀 했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좀 빌려가지고 또 참고를 했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다 아주 보통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오늘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또 교인에 관하여서 먼저 조금 헌법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를 믿는 자인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한다. 그러니까 교인, 성도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일단 믿는 자라는 겁니다. 믿는 자고, 믿음을 가진 자고,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맞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칭하는데,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제 완전한 성도의 본이 되신, 교인의 본이 되신 그분을 닮은 그런 모습을 가진 자가 바로 이제 교인, 그러니까 성도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 어느 정도 다 아실 내용들입니다. 이 교인에는 다양한 교인이 있죠.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원입인, 학습인, 유아세례 교인, 이게 세례 교인. 근데 이 중에서 맨 밑에 보시면 교인이라 하면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된 세례교인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 위에는 좀 이렇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 교회는 정관상 조금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공동의회 회원권을 저희 교회는 이게 성인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 정관으로 이렇게 저희가 2년 전에 정한 부분인데, 일단 법적으로는 이제 세례교인, 그러니까 만 14세 이상 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일반적인 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 정치적으로 법적인 용어라는 겁니다. 교인의 권리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권리인지 의무인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교회는 성찬 참여권, 그리고 공동의회 회원권, 그리고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 그리고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래서 따다다다 이렇게 다른 것들이 더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보면 성찬을 참여하고 또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 안에는 이제 또 신방 같은 게 있거든요. 지금 요즘에 이제 그 우리 구역장님들이 신방을 계속 이렇게 하실 분들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이런 것들을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도의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릴 권리, 받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성찬도 우리가 은혜를 누릴 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방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어쨌든 이 권리를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를 의무감에서 하지는 마시고, 부담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라서 제가 좀 다양한 보기도 드리고 이랬는데, 그런 거 한번 잘 보셔서 또 저를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으시죠? 예, 심판 이런 것도 권리라 생각하시고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권리하고 의무하고 잘 구분을 해야겠죠. 의무는 이런 것들입니다. 공예배, 공예배를 하는 것도 주일에 일어나는 모든 집회들을 말합니다. 모든 모임들이 이제 공예배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법적으로는 다 기도회라고 원래 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기도회 참여,
그리고 헌금, 전도, 봉사, 교회 치리에 복종할 의무. 새벽 기도가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예, 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예배를 좀 이제 항상 중요시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법적인 용어를 좀 잘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좀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예배도 예배고 다른 예배도 다른 모임도 다 예배라고 칭하는 순간, 공예배는 빠졌을 때 다른 예배는 대신 참석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의 이렇게 이 계산이 성립이 될까봐, 저는 웬만하면 예배는 제대로 예배라고 칭하고 기도회는 기도회라 칭하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의미는 공예배가 반드시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이게 공예배를,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이제 공예배에 정말 목숨 거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앞으로도 이걸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옛날에는 좀 옛날 분은 그랬지 않습니까? 또 공예배는 반드시 자기 교회 가서 꼭 드려야 된다, 막 이런 분들도 계셨잖아요. 제가 그 정도까지는 제가 말 못하겠는데, 혹시나 다른 지역에 출타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공예배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꼭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치리에 복종할 의무도 그냥 제가 당의 말 잘 들어라 이런 뜻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성도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교회 갑자기 얘기가 떠올랐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교회 치리의 복종, 그리고 뭐 위에 있는 이제 헌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의무는 사실 그냥 법에서 정한 게 아니라,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법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서 지킬 필요가 있으십니다. 이제는 바로 성도들의 좀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얘기들을 좀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아까 앞에서 공예배도 얘기했지만 이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예배라는 것은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성도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저희 이거 절대 이걸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배는 이렇게 성도의 본질적 사명이자, 그리고 또 힘과 도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배하는 것이 그냥 의무에만 처져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거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예배 자체가 힘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두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세상에서 모든 얻었던 그 모든 어려움들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극복되는 시간이 예배이겠죠. 그리고 이 예배가 있어야 예배의 일상화가 이루어집니다. 삶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삶에서 삶의 예배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예배가 반드시 제대로 드려져야,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져야 이 예배로 말미암아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 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떤 모습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좀 잘 준비해야 된다. 이거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된다. 이거 진짜 그냥 옛날 어른들이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잘 행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예배에서 주시는 그 혜택을 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준비에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게 주일 예배 준비하는 모습이겠습니까? 다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죠? 일단 일찍 자야죠, 맞죠? 일찍 자야 됩니다. 진짜 몸이 피곤하면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 자체가 좀 집중하기가 힘든, 사실 아마 일주일 내도록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가장 지루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사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하는 얘기를 계속 듣고만 있어야 되고, 거의 그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필요하면 집중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좀 일찍 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또 예배 준비할 때 복장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요람도 옛날 요람에는 복장에 대한 얘기도 있던데, 요즘엔 좀 많이 교회가 사라지는 추세더라고요. 뭐 노출이 심한 옷이라든지 좀 너무 화려한 옷은 자제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뭐 더 옛날에는 집회에 대한 준비도 헌금에 대한 준비도 막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이런 건 좀 옛날인 것 같고, 지금은 꼭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킨다는 거, 우리가 11시에 오전 예배라고 해서 11시까지만 오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예배에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들을 준비가 또 잘 돼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역시도 집중이 잘 필요하겠죠. 그리고 미리 오라고 했는데 미리 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시간 되신다면 와서 오늘 본문은 주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저희는 본문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래서 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준비하는 이런 자세들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를 좀 더 예배답게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게 뭐겠습니까? 물론 예배 안에 포함되는 요소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바로 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인들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모든 성도들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를 이제 힘쓰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필요 이상의 양을 어떻게 하라고는 절대 권하지 않겠지만 반드시 그래도 좀 일상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특별히 말씀에 있어서는 주일 설교가 또 우리에게 좀 반드시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개인 통독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 네, 마스크가 다 하고 있으시니까 소리 내지 말고 대답 한번 해볼까요? 개인 통독하고 계시죠? 네, 아이고, 소리 안 내셔도 되는데 네, 다 읽으셔야 합니다. 적어도 이 성경에서 본다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설교와 개인적으로 통독하는 이 성경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고 그 외에는 사실상은 좀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더 듣는다든지 이런 거 뭐 하는 건 충분히 좋지만 적어도 이 두 가지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것 그리고 주일 설교를 잘 듣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역시 공적인 기도가 있고 공적인 기도회가 있고 또 개인 기도가 있는데 이 둘 모두 함께 힘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새벽 기도가 아까 의무가 아니라고 했는데 새벽 기도까지는 저도 사실 이건 진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제가 의무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안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공적 기도회는 뭐가 있겠습니까? 수요 기도회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수요 기도회에 좀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적 기도회가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그 현실 안에서는 딱 이게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오셔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별로 또 구역별로도 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도 할 건데 그래도 우리가 교회 전체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은 또 함께 뭐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사실 잘 없지요. 그래서 이 공적 기도의 시간을 좀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잘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성도를 양육하고 또 성도가 훈련해야 되는 것은 결국 뭐 다른 게 뭐 있겠나 생각됩니다. 결국엔 말씀과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다 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것에 힘쓰게 하는 것이 뭐 목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할 줄도 모르고 근데 계속 고민하는 건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좀 이렇게 도전할 수 있을까 또 동참시킬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좋은 아이디어 있다면 주셔도 좋고 저는 올해부터는 좀 이렇게 수요 기도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 권장도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도회 지난주에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기도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우리 좀 이 기도 시간도 좀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 시간을 가져가려고 또 개인 기도 제목도 제가 받았고 또 구역별로도 기도 제목을 받고 있고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 좀 그 시간 한번 좀 귀하게 여기셔서 와가지고 저 성도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가 또 저 구역에는 누가 있고 누가 어떤 기도를 바라고 있는가 이런 걸 좀 같이 알고 품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도 제가 좀 수요 기도를 활용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제가 성경 공부를 따로 이렇게 개설하려고도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건 좀 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가지고 수요 기도회를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다가 조금은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독과 관련된 이제 강의들을 하면서 같이 이제 진도 맞춰서 같이 성경 읽으시면 또 성경도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그때 와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들으시고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이렇게 수요일을 좀 활용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수요일만 오시면 예, 이제 기도도 되고 말씀도 되고 예, 아주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다들 참석해 주시면 굉장히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얘기할 게 이제 헌금에 관한 건데 조금은 민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모든 뭐 헌법이라든지 교회 정관이라든지 또 그 다른 교회에서 또 작성한 지침에 보면 전부 다 헌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동의하니까 우리도 동의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이 아니라 결국 성경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헌금이라는 것도. 그래서 헌금을 성경에서 말하는 의무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데 먼저 기억할 것은 인색함으로나 억지가 아니라 반드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헌금이어야 한다.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이제 한 1년 3개월 정도 이렇게 담임된 지가 이렇게 됐는데 저를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헌금을 강조한 적은 진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말 자체도 잘 안 하는데 제가 딱 이렇게 1년이든 2년이든 한 번씩 이렇게 재직 세미나 할 때가 있으면 이때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딱 이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것도 강조라기보다는 헌금의 의미를 좀 바르게 알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헌금은 무조건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진짜 동원되어서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하나님 사람에게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면 이렇게 마음 될 때까지 기다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하면서도 정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헌금은 절대 회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비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 나중에 헌금할 때 시험에 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른 아는 교회에서 어떠한 집사님이 공동의회만 되면 항상 발언을 하는 게 있답니다. 그 어떤 집사님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그분은 그러니까 그 사역자가 한 5명 남짓 되는 교회거든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했더래요. 목사 월급이 너무 많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공동회에 다 참석해 보셔서 알겠지만 1년 예산 중에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목회자 월급입니다. 목회자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그렇겠죠. 막 5명 분의 목사 사례가 나가니까 얼마나 많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딱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어떤 젊은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손을 들고요. 우리 헌금이 교회 빚 갚는데 다 쓰고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건축에 빚이 있으니까 그 빚 갚는데 헌금이 다 나간다. 너무 많이 나간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도 작년을 따져보면 작년에는 저희 교회 예산 중에 그 건축에 대한 그 비중 그러니까 건축비 갚는데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 모르냐면 그런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헌금이 사역자들의 사례로 사용되는 것 그리고 교회의 건축에 관하여서 많은 돈이 사용되는데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사용되는 게 성경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1조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제가 부담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의미에 대한 겁니다. 11조는 성경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죠. 구약에만 나올 거예요? 신약에도 나올까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는 2번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사실 비판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면서 실제로 믿음 없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할 때 나오고 구약에는 이제 11조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죠. 저도 학생 때나 또 젊을 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11조는 구약적인 거 아니야? 율법적인 거 아니냐? 그 지금도 강조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11조라는 말 자체는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11조라는 말 자체가 사용되지 않는 건 괜찮은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원리는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세우신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1조가 제일 먼저 나오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그 11조가 인류 최초의 11조입니다. 근데 그때는 왜 11조를 바칩니까?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그런데 나머지 11조 대부분은 뭘로 나오냐면 감사라기보다는 대부분이 그 10분의 1을 가지고 누구한테 줘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은 다시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받은 그 10분의 1을 가지고 뭘로 사용합니까? 성전을 위해 사용합니다. 성전 기물, 또 성전에 필요한 보수 공사. 결국 성경에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전을 섬길 사람과 성전에 있는 건물과 거기에 사용될 기구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성경에서의 예물이라는 겁니다. 헌금이라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냐? 예배를 위한 겁니다. 예배를 위한 거. 이 헌금이 드려져야 예배를 집례할 사람의 사례가 나오고요. 사실상. 그리고 이 헌금이 드려져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지어지고 보수 공사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비판을 하셨다는 그런 집사님들 얘기가 물론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이해는 되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게 성경적으로 잘 쓰이고 있다는 거. 물론 필요 이상으로 절대 책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용되는 건 절대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서 11조는 구약의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폐기된 율법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 계시다면 한마디 하십시오. 그럼 우리 신약의 법을 따릅시다 하면서 초대교회 얘기를 하십시오. 자기의 집값 밭을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다 들고 와가지고 나눠주는, 그럼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아니라 저는 10분의 1은 원리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현실적입니다. 우리 오늘도 재직해야 했는데 재직해보면 11조가 없으면 사실 교회가 유지되기도 힘듭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억지로 진짜 꼭 하라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적어도 하시는 분은 이런 원리에서 우리가 하니까 시험이 되지 마시라고. 그리고 앞으로 안 하시는 분도 혹시나 마음이 되시면 또 이제 하시는 데까지 또 마음을 또 이렇게 동참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또 이런 의미가 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헌금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고요? 예배를 위한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봉사입니다. 봉사. 재직이라는 그 직분을 계속 세우는 이유 자체가 결국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봉사. 그래서 봉사를 위한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재직들은 그 연초에 그 세웠던 재직들은 모두가 다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배치를 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받았던 그 종이에 보면 너무 작네요, 생각보다. 작지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크게는 교육위원회, 관리위원회, 선교위원회, 재정위원회로 이렇게 크게 나뉘고, 여기서 부서들이 쫙 나뉘고, 또 부서마다 부장들이 세워져 있고 부원들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연초에 임명받은 모든 재직은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모든 부서에 다 편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뭐 때문에 편성해 놨겠습니까? 재직은 봉사하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자기에게 맡겨진 그 부서, 또 좀 일방적이긴 해서 또 마음에 안 드는 부서가 또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올 한 해 또 임명받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충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런 일을 하실 때 어쨌든 우리가 부원과 부장과 또 담당하시는 장로님들 이렇게 세워놓은 걸 잘 기억하시면서 또 일이 또 원활하게 또 질서 있게 좀 돌아가실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까지 해가지고 시설부가 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또 같이 또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많이 논의하시고 또 당회하고도 소통해가지고 이렇게 일들을 많이 했는데, 또 각 부마다 이렇게 부장들이 세워져 있고 또 부마다 할 일들이 지금은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정관을 보면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교회 정관 혹시 있으시면 보시면 우리 부서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시켰을 때 하는 것보다 먼저 좀 적극성을 가지고 또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 어, 구역 모임과 전도의 모임을 반드시 꼭 적극적으로 좀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교제의 시간이라면 이 성도와의 교제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시간들 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존대 분들 한 달에 한번 밥할 때만 모여가지고 일하지 마시고 예, 한 번씩 같이 또 교제도 하시고 뭐 이미 또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또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목회 관련해서 이거는 저희 교회와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교회의 표가 이렇게 바뀐 거 아십니까? 주보에 좀 내용이 바뀌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다르게 보면 교회 건설과 복음화를 꿈꾸는 교회로 제가 이렇게 새롭게 세웠는데 혹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월 첫째 주 주보 안쪽에 제가 작성한 교회 건설과 복음화에 대한 글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예, 몇 분이라도 읽어보셨네요. 늘 비슷한 주보가 나가니까 안에도 비슷하겠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1월 첫째 주에는 제가 이 표에 가는 얘기들을 일부러 실어 놓았었거든요. 혹시나 주보 안 버리시는 분이라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음화라는 것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단지 입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 그런 문구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성도의 생활의 복음화, 복음의 생활화. 성도의 삶 자체가 복음의 가치 잘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복음을 드러내는 현장인 모든 성도가 속한 모든 그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가정, 직장,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 그리고 뭐 이 교회 안도 마찬가지고 뭐 어디든 상관없이 그 모든 곳에서 성도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복음화다. 그런데 이 복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른 교회에서 바른 교육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화와 교회 건설 이렇게 순서가 아니라 교회 건설과 복음화로 순서가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야 되는 거죠. 교회를 말씀 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정말 우리가 모두가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뭐 그런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가 교회를 말씀 위에 바른 교회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 건설입니다. 이것이 교회 건설과 복음화인데 제가 이 20대 때부터 사실 이 두 단어가 저를 아주 참 감동시키고 저희 가슴을 뛰게 했던 그 두 단어고 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것을 가지고 저는 SFC면 SFC, 교회에서는 교회 다 이걸 가지고 저는 사역했습니다. 지금도 저를 가장 자극시키는 단어가 이 두 단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저의 가슴을 더 뛰게 하는 다른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아마 저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할 거 이겁니다. 교회 건설과 복음화. 우리가 교회 함께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또 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또 복음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이제 기도에 힘쓰는 성도로 우리가 또 전 그렇게 또 노력을 할 테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요기도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일상 가운데서도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거는 교회 일정에 관하여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재직 세미나 때 또 이런 얘기들도 조금 하더라고요. 교회 일정을 뭐 1년 12달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몇 가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제가 사실 다른 행사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몇 차례 있는데 상반기에는 고난주간에 한 차례 있고 또 하반기에는 이렇게 성경 통독 작년에 오전에도 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제가 더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수요 기도에도 통독을 위한 시간을 가지게 되면 또 이렇게 새벽 기도에도 또 통독을 위한 새벽 기도회를 가질 때 조금은 겹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 또 교회 일정에서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어떤 특별 행사가 있냐면 교회가 봄에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난 3년간 거의 이런 시간을 못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남전도회가 먼저 얘기를 이렇게 꺼내 주셔가지고 이게 봄 중에 아마 5월이 될 겁니다. 5월 중에 종교인 야유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야외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종교인 체육대회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같이 좀 묻고 또 이렇게 좀 교제할 수 있는 이 장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또 성도들이 또 기대도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 성탄절에 제가 춤추는 걸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서 함께 모여가지고 웃고 즐기는 게 참 필요하겠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예, 어쨌든 이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가을은 사실 이제 당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예,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행사가 바로 종교인 수련회였지요. 그때 2월에 4월이었나요? 아무튼 계획했다가 2월부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 얘기를 쏙 들어가 버렸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간은 남전도회가 되겠지만 또 일은 또 다 같이 해야 되겠죠. 또 필요한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또 기억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또 성도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도로서의 권리는 또 잘 취하고 또 의무는 또 잘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침에서 필요한 것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말씀과 기도, 또 헌금, 그리고 봉사, 이런 것들에 정말 올 한 해 저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참 많이 자라는, 또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